본문을 먼저 주보에다가 내놓았는데 그런데 제가 이번 주 중에 새벽에 겹치는 줄 모르고 새벽 본문으로 이 내용을 또 보았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중복이 됐네요. 새벽에 이제 또 이 본문을 보신 분들은 이제 한 번 더 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마 평소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궁금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보시면서 궁금하게 여긴 본문은 아니었나 그런 또 생각도 드는데 예를 들면은 이 비슷한 본문이 또 있어요. 그 선지 생도 가운데 하나가 젊은 그 생도가 죽었을 때 그 생도의 아내가 젊은 과부가 되었는데 먹을 것이 떨어졌지요. 아들 하나하고 둘이 이렇게 사늘고 어렵게 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찾아가서 그 선지 생도의 그 가난함을 덜어주는 그런 사건. 그때 이제 그릇을 빌려오라 하는 그 내용이죠. 이웃에 가서 빌릴 수 있는 대로 그릇을 다 빌려라. 그래서 이 생도의 아내와 그 아들이 동네를 찾아가서 그릇을 빌려왔는데 그런데 그 그릇이 뭐에 쓰인 겁니까? 기름을 붓는 데 썼지요. 그런데 그 빌려온 그릇을 다 채우도록 기름이 마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물었지요. 그릇이 그밖에 없냐? 예, 이게 전부입니다. 딱 기름이 끝났어요. 비슷해요, 이것도 이 내용이. 그래서 전 성경을 읽으면서 좀 궁금했어요. 상당히 제가 이제 궁금하게 보던 성경 중에 한 구절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설명 좀 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말을 안 했을까? 그 선지 생도의 아내에게도 이 그릇을 빌려오면 그 빈 그릇이 있는 만큼 기름이 채워질 거야. 그랬으면 그것만 가져오진 않았겠지요.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아들하고 온 동네 방네를 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채우고 왔겠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야 이야기를 했어요. 가져오고 난 이후에 말해주었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이게 죽을 때가 되어가지고 죽을 병이 들어서 마지막 문병을 왔잖아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문병을 왔는데 그래도 왕이 이 선지자를 문병 오니까 기특해서 마지막 선물을 준 거예요. 자기가 죽기 전에 선물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의 마음속에 주신 감동이었겠죠. 그 당시에 골칫거리가 아람과의 전쟁이었는데 그 골칫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물을 주는데 활과 화살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람 나라를 향한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화살을 쏘겠는데 이 화살을 쏘는 것이 아람의 심장을 꿰뚫을 것이다. 전쟁의 승리를 예고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것도요 설명 안 해준 거예요. 미리 쏘라 그랬어요. 다행히 쏠 때는 엘리사가 손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같이 쐈는데 그 다음에는 화살을 집어가지고 땅을 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뜬금없는 땅 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도 어쨌든 엘리사가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땅을 3번 쳤는데 그러고 났더니 화를 낸 거예요. 이거 왜 3번만 쳤냐? 네가 이 때린 숫자가 전쟁 이기는 숫자야. 이걸 왜 이제 말해주냐고요. 다 끝나고 나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본문이 평소 때 궁금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참 이상하다.
좀 미리 말해주면은 그 얼마든지 더 훨씬 더 이게 복과 관련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리 알려줬으면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선지생도의 그 아내가 그 기름 뭐 빌려와서 채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팔아가지고 이제 생활비로 쓰라 그랬는데 그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줘가지고 좀 더 오랫동안 생활비 쓸 수 있도록 그릇을 가져오게 미리 알려줬으면은 그것만 갖고 왔겠냐고요. 이번에도 요아스에게 이거 땅을 치는 게 당신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숫자야. 이렇게 미리 말해줬더라면은 이거 뭐 엘리사가 대여섯 번은 쳐야지 왜 세 번밖에 겨우 흉내만 내냐 이렇게 이제 화를 냈지만 실제로 그 알려줬으면은 더 많이 안 쳤겠냐고요. 참 성격 참 이상하죠. 말해주면 좋은데 말 안 해주고서 꼭 나중에 이렇게 뒤에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엘리사라는 분의 이 개인적인 성향이 조금 궁금했어요. 이분이 원래 성향이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좀 비교해 보니까 그런 사람은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쨌든 하나님의 방식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스승이잖아요. 그리고 엘리사는 제자였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을 정리해 놓은 내용을 이렇게 찾아가 보니까 엘리야는 폭풍 가운데 역사하던 선지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엘리사는 보이지 않는 평온한 그 물 밑에서 회오리 치는 선지자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표정이 잘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엘리사는. 그리고 얼굴도 잘 드러내지도 않고요. 나타나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성격이 조용해요. 내성적이에요. 앞에 나서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고요. 엘리야하고는 좀 많은 차이를 갖고 있는데 근데 조용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행했고요.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 힘든 일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못 지나갔어요. 굉장히 공감력이 뛰어나고 중간에 약간 좀 까칠한 것은 하나 있어요. 그 아이들이 지나가는데 대머리라고 한번 놀렸지요. 근데 그게 이제 또 다른 의미가 있었는데 그때 그 아이들을 저주해가지고 곰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찢어 죽인 사건.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얼뜻 나가지고 이분 성격이 보통이 아니구나. 이분 아주 까탈스러운 분이구나. 그래 생각했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또 다른 주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격적으로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럼 뭔가?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성향,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시야의 사건을 통해서 요아스 이스라엘 왕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딱 핵심은 하나입니다. 믿음은 뭐냐? 행동으로 보이고 난 이후에 그 행동이 믿음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내가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절대 그 믿음 아닌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마음속으로 하늘같이 높은 그 어떤 것들을 쌓았다 할지라도요, 내 몸으로 하는, 내 몸으로 바깥에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면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유가 있으셨겠죠. 이유가 있으신데, 그 하나님은요, 일단은 말씀부터 해놓고요, 이 사람이 순종하는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행동하면 그게 자기 믿음이 되고, 그게 자기 믿음의 크기가 되고, 자기 받는 축복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동으로 옮기면, 순종해서 행동하면요. 그러나 순종하고 행동하지 않으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좀 까칠하신 분이세요. 우리 같으면 막 자상하게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하면 이거 다 너 거야. 너한테 좋은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알려주고 막 그럴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어, 몇 가지 방식들을 찾아봤어요. 예를 들면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실 때도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어쨌든 그 마리아 이야기를 듣고 물로 포도주를 바꾸실 때도 그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그 빈 물통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갖다 주라 그랬어요. 지금 이 하인들이요, 사실은 포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포도주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져가면 그 물이 포도주가 될 거야, 말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가져가라 그랬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 하인들이 물을 포도주처럼 생각하고 가져간 게 아니라 물을 가져간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마리아가. 그래서 그 종들이 시키신 대로 그냥 물만 들고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게 포도주로 바뀌어 있는 거죠. 어쨌든 행동하면 그게 내 믿음이 되고 내 믿음의 크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는 행동에서 나온다. 그런 그 하나님의 방식을 알려주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셨겠지만 아브라함의 경우도요. 처음에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셨겠지만 그 땅이 어딘지는요, 처음에 말하지 않았어요. 뜬금없이 그냥 가라고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게 아버지 데라였는지 아브라함이었는지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까지는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란 땅까지 왔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다시 부름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남겨놓은 채 비로소 집을 떠나오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지, 여기가 가나안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결국 뭐냐면 보따리 싸가지고 직접 그 땅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려고 행동으로 다 옮기니까 그제서야 말해주신 거예요. 그게 가나안이다. 그리고서 너와 너의 후손을 향해 줄 약속의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게요, 다 행동으로 옮기고 난 후에. 예를 들면 우리가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확증지었던 사건이 아들을 바치라 했던 사건 아닙니까? 근데 아들을 바치라 그랬을 때요, 설명 좀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미쳤다는 그 노망 들린 노인이라는 그런 그 소리를 들을 뻔한 일을 했잖아요.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하겠다고 칼 들고 제사용 그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아들 데리고 가가지고는 제단 만들어 놓고 묶어가지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했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멈추시면서 설명을 하시잖아요. 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미리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근데 아니에요. 안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기억나는 것은, 또 하나 생각했던 그 본문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구절 기억나실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앞서갔어요. 그리고 1000m 가까이, 900m죠. 900m, 1000m 가까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오는데 제일 먼저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갈라진 요단강을 건넌 게 아니에요.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찰랑거리는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갈라졌어요. 여리고성을 7번 돌 때도요, 가타부터 설명이 없었어요. 그냥 하루 한 번씩 돌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정신 나간 일이었거든요. 그 여리고성 그 성 위에 올라가가지고 뜨거운 물을 붓든지 돌멩이를 던지든지 화살을 쏘든지 그러면요, 그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2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 이렇게 성을 돌 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한마디의 설명 없었어요. 그냥 돌아라. 그리고 7번째 날은 7번 돌아. 그랬더니 결국 7번째 날 7번 도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냥 능력의 손으로 성을 확 밀어버리셨죠. 이거 내가 7번째 날이 되면 이렇게 할 거야. 알려주셨을까요? 말하지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좀 알려주시면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말해주시고 미리 알려주시면 좀 더 준비도 하고, 내가 좀 더 이렇게 그 내용을 더 많이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좀 말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요, 하나님이 안 하신 그 이유를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니까 인간이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요 제대로 순종 안 합니다. 여러분은 알려주시면 더 제대로 순종할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죠. 나는 더 잘할 것 같아요, 막 느낌이. 그런데 인간은 그러지 못해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생각이 있어요.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 신념이 있어요. 자기 경험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자기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고, 자기보다 훨씬 더 연륜이 많으면요,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런가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누가 얘기든지 간에 어쨌든 한 번쯤은 들어보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은요,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뻔히 알면서도 정말 그럴까? 정말 죽을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요, 있는 그대로 가르쳐 주신다고 내가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몰라서 행동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은 그래서 다시 한번 한 줄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야 그게 믿음이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긴 그것만큼 내 믿음의 크기가 결정되어진다. 제가 이걸 말한 이유는 지금 숫자 이야기하잖아요. 숫자. 이게 믿음의 크기로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기회를 주실 때는요, 열심을 내야 돼요. 믿음은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해 볼 때요, 믿음이 순종이다, 이런 개념은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순종이라는 말을 조금 더 다른 말로 이 본문 속에서 나온 것을 바꿔서 말하면은 행동이구나, 그렇게 딱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믿음은 뭐냐? 행동이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행동해야 그게 내 거가 되고 그게 내 믿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 꼭 그래야 하나님께 담아주실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늘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던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도 어쨌든 그릇이 뒤집어져 있으면 물 한 방울 안 남기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아무리 크시고 아무리 은혜가 무한하시고 뭐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그분이 그러신 거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우리가 받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방울이라도 받을 수 있는 어쨌든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거를 하나님이 설명 안 해주신다니까요. 요걸 말해주시면 좋겠는데 요걸 말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이렇게 해. 그게 전부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저는 그래서 이제 요하스에게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참 이분도 어쨌든 자기 믿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뭐 마지못해 세 번을 때렸지만 흉내를 냈지만 그러나 사람이요 뭘 하든지 간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게요 잘 보면요 은혜를 더 많이 받고요 복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이런 것들이 영적인 세상에서 똑같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하든지 아니면 하려면 열심히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경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건들을 보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할 것 같으면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흉내만 내고 이렇게 하는 건요. 그거는 뭐 겨우 하여간 뭐 기본은 되겠죠. 기본은.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래서 기회를 주실 때 열심을 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중요한데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주신 우리의 마음속의 감동들 지도자반 공부를 하는데요.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 묻더라고요. 이제 그분은 성경을 많이 안 읽으시는 분이니까 잘 모르시는 이제 진짜 모르니까 저에게 이제 물어봤는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 성령의 소리를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도 답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한 가지 방편밖에 없어요. 그건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의 말씀이고요. 그분이 쓰신 거잖아요. 이분이 저자잖아요. 성령이.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우리가 말씀하실 때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할 때도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막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잘못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엉뚱한 데 가서 이렇게 장님 코끼리다리 만지듯이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걸 깨우쳐 주시고 방향도 가르쳐 주시고요. 이렇게 또 우리로 하여금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거든요. 이런 안목들도 열어주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어떤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의 어떤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을 열어가실 때는 일반적인 관점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도 하는데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런 관점들은요 대부분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 성경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읽을 때는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만큼 그게 내 거가 되는데 성령이 그만큼 역사하시는 시간과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성경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기회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열심을 좀 내자. 어차피 하나님 앞에 순종할 거면, 행동으로 옮길 거면 열심을 내자. 하나님 앞에 작정할 거면 열심을 내자. 그러고 보니 충성됐다는 그런 단어도 열심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잖아요. 어쨌든 믿음의 크기가 이런 것들과 결정되어 있다는 거 우리 한 번 더 기억하면서요. 다시 한번 믿음은 행동이다. 그리고 행동은 믿음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러니 믿음으로 내가 행동하려고 했다면 열심히 하자. 그게 내 믿음의 크기요, 은혜 받는 크기요, 하나님 주시는 그 복에 복받는 크기다. 자, 오늘 내용은 이렇게 한 줄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평소 때 많이 궁금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을 만나게 되는데, 자, 믿음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기도하실 때요, 믿음을 마음으로만 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열심을 내어서 크기가 더 커지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성령께 깨달음 주실 거예요. 그게 뭐냐는 지금 생각할 필요 없어요. 원칙을 기도하면 그런 일이 찾아올 때, 기회가 찾아올 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분열과 혼란이 끝나고 이 땅을 하나님께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저 북녘 땅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선교지와 특별히 미얀마 땅, 그리고 경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세계 지구촌의 이 땅에 이런 혼란 속에서 나라가 이렇게 지구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간섭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특별히 암과 싸우는 분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고3 친구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외치고 오늘도 한 15분, 20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은 행동임을 기억하며 그것이 우리 믿음의 크기를 결정할 때 열심을 다하여 믿음의 크기를 키우고 주신 은혜를 더 많이 받으며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